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오늘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마가복음을 좀 쳐다놓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이모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29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을 하였으니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참 특이합니다. 아주 그리고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욕은 여러분 듣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욕을 먹었다 그래요? 욕을 들었다 그래요? 예? 욕을 잡수시죠. 그죠? 욕은 먹었다 그래요. 욕을 먹으면 이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는 잘 책임질해서 다시는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죠. 그죠? 욕은 먹는다 그래요. 듣다 그러지 않고요. 칭찬은 어때? 칭찬은 듣는 거죠. 칭찬 먹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칭찬은 여러분 들어도요. 그냥 귀로 듣고 흘려야 돼요. 야,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이뻐요? 이러면요. 그냥 듣고 흘려야 돼요. 그 칭찬에 붙잡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요. 교만하거나 우쭐거리나, 그죠? 정말 이상한 꼴불견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칭찬은 들을 때 뭐죠?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나이는 어때요?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요, 전 세계 가운데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이를 잡아먹어요? 나이를 잡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전 세계 어느 가운데서 이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게 독특하지, 그죠? 그 나이도 먹어서 뭐죠? 성숙해야 되죠. 나이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유명한 에이브람 링컨은 어떤 아주 탁월한 행정가를 장관으로 추천을 받아서 면접하고 난 다음에 노했어요. 그러면서 거절한 이유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했어요. 그죠? 언어와 행동과 모습 속에 이 자신의 살아온 삶이 묻혀 있는 거죠. 그만큼 뭐죠? 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얼굴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나이는 많은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성인아이라 그래요. 성인아이가 집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있으면요. 골치 아파요. 예,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한 달 더 잡수신 거예요. 성숙하고 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한다 이래 하지 않아요. 마음을 한다 하지 않아요.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의 결정이 밖으로 나타나요.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더러우면 말이 더러워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7장의 주제거든요. 큰 주제, 정결의식. 이게 마가복음 7장 전체 주제가 정결입니다. 정결.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유대인들은 겉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속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먹는 겁니다.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엄청난 생각이 들죠? 네. 그죠? 야, 수많은 생각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네. 그 생각은요, 지식이고 정보거든요. 그 생각은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한다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딱 붙잡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가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집을 짓고 살도록 내두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 저 인간 미워 죽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뭐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쫓아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생각 관리를 잘할 때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한 여인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요. 엄청난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말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응답하셔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은 말을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예. 정말 말을 너무 잘했어요. 지혜롭고 멋있는 말을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보시면, 자,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게네사렛 땅이에요. 게네사렛 땅. 게네사렛 땅에 와서 7장에 보면 장로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요, 이런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배 타고 보냈어요. 배 타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뭐죠? 바람이 거슬림으로 앞을 향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밤 사경쯤에 한밤중인데 뭐죠?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한밤중인데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완전히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양말인지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큰 풍랑 위로 걸어서 오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인산인해로 찾아왔어요. 예, 인산인해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죠?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논장이 붙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몸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대접. 여러분, 고기 담는 것은 고기만 담아야 돼요. 야채 담는 것은 야채만 담아야 돼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텔에 딱 들어가서 양쪽으로요, 손 씻는 데가 4군데 5군데 있습니다. 양쪽 8분이 됩니다. 무조건 씻어야 돼요. 나가 떠오면 무조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냥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짭짤하니 간이 돼서 맛있어요. 우리 집에 어린 아들 하도 손을 빨길래, 야, 좀 그만 빨아 했더니 땀이 펄펄 흐르면서 손을 빨고 자는 거예요. 그게 맛있냐 했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짭짤하니 맛있대. 땀 냄새가.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거 씻지 않고 먹으면 못 견디는 거. 이게 막 그냥 몸에 알레르기.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라는 그 엄청난 전염병이 퍼졌을 때 유대인들만은 뭐죠? 안 걸렸어요. 손 씻고 몸 씻는 것이 사실은 정결의식이었고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실은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건 나중에 뭐죠? 그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법에 묶여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정결법 문제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폭탄선을 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다 부정하고 정한 게 없다.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들은 다 깨끗하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쭉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두로 지방의 한 집안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고 싶었어요. 좀 국경을 넘어서 좀 편안해지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신이 없었어요. 적당히 사업도 돼야 되지, 그죠? 너무 일이 많이 쏟아지면 힘들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점심 드실 겨를도 없이 바쁘시고 가는 곳마다 왕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면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풍랑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왕이신 하나님, 온천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의 발걸음을 제할 자가 없었어요. 귀신도 막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지만 잽이 안 돼요. 네. 그냥 시비를 걸러왔다가 한 방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승리의 그 행진을 우리에게 계속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두로의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렇게 써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눈빛이 바뀌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달라져요. 갑자기 짐승 같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들린, 이 딸에게 들린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 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귀신?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좀 전에 더러운 것을 소개했어요. 그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뭔지를 소개했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갑자기 딸이 눈빛이 바뀌면서 이런 더러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짐승이나 하는 소리를 막 쏘아내 놓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무서워요, 여러분. 자, 이런 일을 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이 여인의 신분을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개정기역판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을 그리스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리스 사람이죠. 철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고 이런 그 당시 이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주름 잡던 시대예요. 네. 온갖 종류의 철학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래요. 시로페니키아 출생. 이 말이 어렵죠. 근데 이제 NIV 성경에 보면 분명해야 돼요. The woman was a Greek. 그리스 사람. 그다음에 born in Syrian Phoenicia. 그죠? 시리아 사람인데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거예요.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가 어떤 왕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거대한 대국입니다. 이런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고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아주 콧대 높은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던 것 때문에 그 사회적인 신분을 내놓고 그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잖아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똑같습니다. 이 여인도요.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하고는 상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성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좀 마치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하면 돼요. 예. 거기는 하루 지금도 두 끼 먹으면 부자거든요.
80%가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서 죽어요. 그런 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초라한 유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뭐죠? 아주 콧대 높은 귀족 가문의 출신이란 말이죠. 이 여인이 뭐죠? 자기 딸의 문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을 했던 첫 번째 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심각한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는 것보다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터지고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앞이 캄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근데 가식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다 덮어놓고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화장을 하고 드리는 말씀.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진실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는요, 그 엄청난 콧대 높은 집안의 여인이었지만은 다 내려놓고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나를 불쌍히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는요, 주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딱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주. 이게 동전에 아예 있잖아요. 동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더 하이프리스트 가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최고로 높은 제사장 신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로마 황제에게만 붙을 수 있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 붙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해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에서는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뭐죠? 예수님 지금 뒤에서 계속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나서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너무 차갑고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나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개라고 불렀어요. 여기 나오는 개는요,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그 집 나간 막 더럽고 막 물어뜯고 싸우기를 잘하는 그런 들개가 아니고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정확한 표현은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개의 새끼입니다. 개의 새끼. 개새끼가 아니고요. 개의 새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아지죠, 강아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나는 강아지한테는 안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뭐죠?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라고 불렀어요. 아주 통속적으로 대놓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무시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는 뭐죠? 입을 딱 여셨는데 모욕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28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변함없이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죠. 이제 침묵으로 무시를 당하다가 지금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여전히 뭐죠? 예수님을 주라 불리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에서 놀랍게도요, 아직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라 안 부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퇴근하시면서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브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뱃머리에서 그냥 골아 떨어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 불렀어요? 선생님, 랍비요. 예. 랍비요,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근데 여자는 지금 뭐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주라고 부르고 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라면서도요, 아직도 주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사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서 제자들 가운데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놀랍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자의 믿음은요,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말씀이다. 네. 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 당시에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어요. 예. 그리고 뭐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쭉 넘어가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쭉 내려가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사람의 구원이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돼요, 사실은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두 번째 말을 하는데요.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주여, 주여. 자, 마가복음 7장 28절 시작. 한번 읽읍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죠. 그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이걸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주님 말씀이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라고 부르고 당신이 나를 개라고 부르도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콧대 높은 페니키아의 혈통 좋은 집안의 귀족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 앞에 서면 나는 정말 무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당신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지혜롭고요, 겸손한 고백이죠. 사실은 여인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았지만은요, 욕을 먹었지만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어떤 상처도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용서가 다 돼요. 이해가 다 된대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었지만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탁 말을 내뱉던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이 지금 계속돼요. 정결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을 딱 씻죠. 물로 손을 씻죠. 근데 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물이 묻어 있잖아요. 이 물 묻은 것을 빵으로 딱 집으면서 처음으로 딱 쪄서 떼잖아요. 그걸로 물기를 닦아요. 그리고 버려요. 그걸 누가 주워 먹어요? 상 아래 개들이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결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 앞에 떠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 주님만이 내 아이의 병을, 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겸손이죠.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욕을 먹고 소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간청하고 지혜로운 말을 했고 한없이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가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을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 미덕을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했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휴밀리티라는 단어예요. 휴밀리티.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말도 뭐죠? 휴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둘 다 근원이 똑같아요. 어근이요, 휴무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먼지. 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단이 왔거든요. 이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말 자체는 뭐죠?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오늘 초아 여러분들의 존재가요, 세월이 지나면 다 먼지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다 먼지가 됩니다. 네. 1900년대에 일본의 학자가 계산했어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을 지구를 감사니까 11층. 지구를 사람으로 11층을 감사할 만큼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이파리가 자라고, 오늘 싹이 나죠. 지금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무성하게 되었다가 가을이 되면 물들고 겨울 되면 떨어지죠.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가는 가고. 결국 뭐죠? 흙에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소리는 다 앞으로 먼지가 될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남습니까? 가끔 나죠. 가끔 보죠. 가끔 나면서도 잊혀지는 거예요. 네. 30년, 40년이 지나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먼지가 됩니다. 네. 우리가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페니키아의 콧대 높은 귀족 가문의 출생이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지금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엎드리면서 아주 지혜롭고 겸손한 말을 고백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조금 교만하면 꼴불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겸손한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섬기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셨지만은 절대로 사람들을 끌고 모으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리고 뽐내지 아니하시고 뭐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없이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평생을 했어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에요. 까다로운 국제 문제가 생기면 꼭 그 사람을 특사로 보내요. 북한에도 몇 번이나 특사로 파송받았어요. 다가가서 김정은이 김일성에게 뭐죠? 복음을 전하고. 네. 이렇게 여러분,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낮고 천한 일을 하면요,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질 때 발전하는 것처럼,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겸손할 때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겸손한 자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천국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했어요. 천국의 백성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한 이 여인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나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것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광인을 조용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읽어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네,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네, 욕을 듣고 난 다음에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한적한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오솔길을 걸으면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뭐 어떤 선지자를 합디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합디다.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고백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야, 정말 진짜 정확한 대답을 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성령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는요, 진정한 신자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가장 안전한 믿음은요, 바른 성경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도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때 그는 튼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공원의 결론으로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교회 생활을 해요. 조그만 누군가 나에게 시험이 되는 말을 해도 교회를 안 나와요. 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인간의 동기,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늘 우리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요. 어떤 정통도 그 어떤 교리보다도 성경 중심의 운동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주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겸손한 말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롭고 겸손한 말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말을 듣고 믿음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고백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여인은요 아주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뭐죠? 콧대 높은 페니키아의 귀족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여인은 놀랍게도 겸손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오면 우리 삶에서 어느 생활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요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 어느 생활이에요. 어느 생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옵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혹독한 문제를 만나도 뭐죠? 딸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죠? 날마다 여러분 눈빛이 바뀌고 입에서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올 때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도 뭐죠? 또 무시무시한 잔인한 말을 들었어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요, 제 같았으면요, 아이씨, 그냥 당신 메시아는 맞기는 맞는데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떠났을 거예요. 우리가 콧대가 있으면요 금방 상처받죠. 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묵나이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해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는 그랬어요. 그죠? 불의 해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막 이제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현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요. 그들이 막 터져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각 지역의 모든 나라 말로 막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 찬양이죠. 찬양.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면서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뭐죠? 언어의 변화였어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가장 지혜로운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로운 말. 예, 그리고 뭐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은혜를 받는 신앙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참 오늘 본문의 기적의 특징은요. 당사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딸아이에 대해서 전혀 그죠? 소개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격적으로 치료하셨어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요. 이 여자 문제. 여러분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의 문제가요. 부모들의 문제라는 걸 아세요? 예. 오늘 이 여자가요. 주님을 만나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여자가 콧대 높은 이 귀족 출신의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우리가 이해해요. 사실은요. 네. 얼마나 겉은 번지를 하지만은 그 속이 문드러진 삶을 살았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지금 치료받는 거예요. 예. 치료되고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가봐야 알아요. 사실은요. 놀랍게도 30절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그냥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하다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내게 들려옵니다. 네. 그 들려오는 말씀이 바로 뭐죠? 주님의 입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주님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가라, 돌아가라, 딸이 나았다. 네. 확인이 돼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룬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큰 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끝에 뭐죠? 드디어 이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는데요.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똑같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라이 앳 더 데드 포인트,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3일길, 여러분. 3일길. 네. 말을 타고 3일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어쩌면 가다가 뭐죠? 가는 길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숨이 막 마지막 가쁜 숨을 내몰아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듣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종들이 뭐죠? 주인에게 알리러 오고, 주인은 뭐죠?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내려가다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언제 나왔느냐 보니까 뭐죠? 어제 제7시라. 이미 하루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는 거죠.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살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와, 주님이 진짜군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믿음의 기쁨이에요. 이런 진짜 신앙의 기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코미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어느 누구 하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인생은 왔다가 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신앙이 날마다 나는 주님이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고 겸손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말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네.